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음, 이번 주는 참 시끄러운 한 주죠. 보면은 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의 일이 또 정치의 큰 일이 벌어진 것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라가 망하려 그러면은 자꾸 안 좋은 지도자들을 쓰게 돼요.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뭐냐면은 한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다들 보면은 자기 지역에 따라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자기 지역에 따라 내가 어디 출신이냐 그 지역의 색깔을 깨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깨면은 어려워요. 보면은 사람들은 자라온 배경을 깨질 못해요. 그걸 못 깨면은 어려워요. 보면은 편협할 수가 있다고요.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이 문제가 되니까 다윗이 다시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열왕기 상하나 이게 쭉 보면은 대통령 얘기들이 쭉 나와 왕들 얘기가 쭉 나온다고요. 왕들과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 얘기가 쭉 나와요. 보면은. 근데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함을 통하여서 나라에 재앙이 임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참 정치라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해요. 보면은. 또 이제 한쪽에서는 탄핵을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같이 가자.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10년 만에 두 번 탄핵하는 나라가 있을까? 전 세계 지구 생기고 그러면은 참 국민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칼자루를 줘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의 답은 있어. 우리나라가 계속 앞으로 망해 갈 거면은 정치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져 갈 것이고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래도 안정을 찾아 나갈 것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로 뭘로 봐야 되냐면은 정치와 교회로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이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이상할 때 헤롯 같은 왕을 세워준다고요. 그리고 헤롯 왕이 만든 것이 오늘 읽었던 나오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우리 남편이 뭘 못한다,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남편들이 보면은 결정을 많이 하고 또 엄마가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 가정의 미래가 망하려면은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결정적인 오판들을 계속해야 그 가정이 망하지요. 인도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똘똘한 애들은 뭐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자기 해야 할 일 해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좀 혼란스럽다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에 타서 계속 욕을 하잖아요. 불평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개인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냐 신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 꼭 넣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근데 제가 이걸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2년 전부터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매일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를 하더라. 내가 그때 아차 싶더라. 내가 살기 힘들다 보니 내가 목회가 힘들다 보니 내 사는 기도만 했지.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전도도 하기가 좋고 그리고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전도하기도 좋은데 또 경제가 너무 안정되다 보니까 성도들은
또 별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 안 하기도 한데 참 이게 난해해요.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해해야 돼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뭐 음식 장사로 얘기하면은 음식을 잘 장사 잘 되는 데 가보면요 음식이 맛있죠. 근데 의외로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데도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쪽은 무인이고 이쪽은 사람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캐시어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마트 같은 데 가보나 롯데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이 있고 무인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 무인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한쪽에 줄을 쫙 서서 있는 거예요. 서서 계산하려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성질이 들어버서 뭐 너무 우리나라 성질 급하거든요. 뭐 하면 안 되면 다 끌어내려. 일단은 보면은 그 다음은 뒤는 생각 안 해.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사람들 쭉 써 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엄청 많이 와요. 뭔 일인가? 뭔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 오면 동계산을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다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가족들을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계산하면서 아이고 멍멍이 잘 크고 있냐고 저번에 아팠었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이 아줌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얘기들을 잠깐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맞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물건을 사러만 뭘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고 이름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완전히 장례식장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캐셔 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과연 신앙인이라는 게 복음만 전하는 게 전도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작았을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게 길에서 전도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하고요. 보면은. 근데 초점을 맞춘 게 뭘 맞췄냐면은 교회 부흥이란 초점을 많이 맞췄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거의 1,000만 성도가 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단들한테 교회 성도들을 뺏긴다고요. 또 뭐 하냐면은 세상에서 교회를 지탄을 해요. 그 교인들 점점 줄여요. 2030년이 되면은 200만이 줄 거라는 거예요. 800만 이 정도 잡는 것 같은데 200만 3분의 1이나 뭐 이렇게 빠질 거라는 예상을 해요. 보면은 한 10년만 지나면은 교회 거의 반 이상이 다 사라질 거고 없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고민인 거죠. 과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된 것이 과연 교회 부흥이냐? 어, 내적인 이거를 갖추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부흥이냐? 그걸 고민해 보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 여인의 이 여자 한 사람의 그 자기의 일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요.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데 사람이 안 오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있다니까요, 보면은.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여야가 막 싸우다가 얘네도 싸우잖아요. 민주당, 공화당이랑. 싸우다가 얘네는 국익이 되면은 대화가 돼요. 하나가 협의가 되는데, 협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일 앞에서도 내 주장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내가 어제도 한번 식당 가서 한번 붙었는데 신천지 신자랑 나보고 나 목회 잘하고 있는데 나보고 자꾸 신천지 교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신천지는 이만희를 교주고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냐.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가르치지 않냐. 당신들은 이 땅에다가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을 만든다 그러고, 그리고 당신들은 안 죽는다 그러지 않냐. 근데 다 죽지 않냐, 자기들. 자기들.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모시라니까 이제 내가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랑 저희 처랑 셋이서 같이 그 신천지가 나를 한 번씩 오거든요. 또 어제는 또 뭔 필살기를 준비했는지 만나자고 밥 먹어. 근데 밥 몇 번 얻어먹었다 그래서 내가 뭐 진리를 팔 것 같아요. 보면은 냅다 소리 질렀죠. 하나님이 뭐 사람이 안 죽냐고. 나도 죽는다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고. 어. 안 죽으면은 그게 하나님인데 이만희는 하나님이래. 이만희가 무리를 걸었냐, 뭘 했냐, 십자가에 달렸냐, 부활을 내가 얘기 안 했대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요, 얘기를 하는데 진리랑 비진리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진리가 이기잖아요. 보면은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신자가 적다 그래가지고 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신자의 순도가 문제라니까요. 신자가 신자 같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보면은 숫자가 많으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숫자가 적어도요. 똘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그 뭐냐면 유럽 전체가 힘을 합쳐서 루터 하나 못 이겼잖아요. 진리를 가진 믿음 가진 한 사람을 못 이긴 거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자꾸 하시라니까요. 뭘 기억하냐?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요번에 치유성에 갔다 왔잖아요. 뭐 이권사님도 가고 백군산 수집단도 가고 저희 초도 가고 왕지영 권사도 가고 5명이서 갔죠. 거기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뭘 봐야 되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 우리 권사님 그 갔다 와서 간증 잠깐 하라니까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귀신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근데 나도 이해돼요. 나도 약간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귀신 가르쳤는데 내가 못 보여준 거죠. 내가 못 보여. 귀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고 나니까 귀신 같은 거를 보고 나니까 권사님이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이유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 가운데 세 가지 전도가 있는데 가르치는 전도, 전파하는 전도가 있고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고치는 전도가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전도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저거를 가르쳐야 돼요. 보여주는 전도. 병든 거 고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사람들이 확신 갖는다. 거기 수련회 가면 애들이 첫 시간에는 떠들고 막 시끄럽고 그렇대요. 그러다가 이제 귀신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보여주면은 바로 다 정신 차리고 돌아본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청소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능력을 안 보여줘서 그렇다. 공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내가 올해부터인데 그래 4월 달부터 거의 그랬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고치는 전도를 할 거라. 능력 전도라 그러는데 이걸 할 거라. 그러고 났는데 치유 사역은 가서 그거를 판 거야. 요즘에는 기도하고 나면은 인도받아요. 기도하고 나면 뭔가 이게 느껴요. 깨달는 것부터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뭐하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껍데기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껍데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보면은 그거 보면요 몰라요. 내가 유튜브 쭉 보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내가 뭐 어떤 분야를 쭉 보잖아요. 보면은 막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잖아. 실제로 몸으로. 근데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알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제일 강조한 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아는 거랑 내가 응답받는 거랑 역사 일어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번 시간에도 보면 성전에서 막 가르쳤거든요.
황금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전을 나오시는데 한 제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게 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신앙인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신학적으로 맞고요.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죠. 그럼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봐. 하나님께. 제발.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봐요. 그리고 해봐요. 보면은. 근데 이 교만하게 되면은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교만이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무속의 영에서 우상숭배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아요. 3, 4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본 고조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죄가 저주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를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이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뭐 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조언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3, 4대 예수 믿어야 자녀들이 잘 풀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문을 보고 결혼해라라고 얘기하죠. 왜냐면은 죄가 많은 거예요. 왜 죄들이. 그래서 가문의 혈통에 들어오는 거죠. 보면은 꼭 그러냐? 근데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믿으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당대에도 응답을 받아요. 당대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아에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돌 건물이 어떠하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돌이 백색 돌로 대리석으로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그런 대리석이 안 나거든요. 그런 대리석을 가져오려면 수입해 와야 돼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헤로드 왕이 그 돌을 가지고 40몇 년인가 계속 지어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헤로드 왕이 왜 그걸 지었냐면은 내가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주면은 정치적으로 나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정치적 목적 따라 그걸 길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화려하게 또 금으로 써주고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이 건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게 드리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는데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 말 들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큰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대단은 해요. 그런데 성전은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하는 걸 안 받으세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질 않아요. 오히려 모세 시대에 텐트, 성막이잖아요. 텐트로 만든 곳에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임재하세요. 다윗 시대 때는 임재했는데 이 헤롯 시대 또 그 이후로 지나면서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의미가 있냐면은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건물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집으로 하면 되잖아요. 집으로 이해하면은 아니 집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3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의도에도 있고 뭐 마포 같은 데도 있고 뭐 주요 도시들 조리에 있잖아요. 신림동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비싼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비싼 건데 그거는 아파트지. 우리 아파트로 해서도 유명해졌던 또 보면은 그러니까 막 나라에서는 좀 긴장했다 그러잖아요. 아파트가 오를까 봐. 근데 뭐냐면요. 그 아파트 하는데 그 아파트가 중요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잖아요. 아니 단칸방에 사는데 부부가 사랑하고 사는
집이 좋겠어요? 50억짜리인데 둘이 계속 싸우고 사는 집이 좋겠어요? 쉽게 대답이 안 되죠. 싸워도 50억짜리가 좋은데요. 아, 그러면 내 귀로 잘못 들었나 보다. 봐봐, 이게 1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2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는데 1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잘 살아요. 근데 2억짜리는 맨날 붙어서 싸워요. 근데 이혼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필요가 없잖아요. 어, 이 돈의 상처가 그렇게 무서워요. 물질이 이게 무서워요. 보면은 갑자기 막 내가 정지가 오나 봐. 보면은 단칸방에 못 살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힘드네요. 보면은 그 뭐냐면요. 이게 힘든데 중요한 것이 누구랑 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화면도 안 나와요 이제. 괜찮아. 이 이상한 곱추랑 살아도 좋으니까 비싼 거 하나 주세요. 어, 그렇게 맞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치관이.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 중요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거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만 볼 수 있냐? 키도 봐야 되고 외모도 봐야 되고 그 뭐도 봐야 돼요. 연봉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가문도 봐야 되고 요즘에는 부모의 재력까지 봐야 된다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등기부가 띄어본대요. 부모의 재산과 그 사람의 재산을. 어,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 근데 그건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미래는 봐야 돼요. 어, 지금이 되기 허접해도 미래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거는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모세를 잡으려면은 요셉을 잡을 요셉 같은 남자랑 결혼하려면은 노예였을 때 낚아채야 된다. 총리 때는 너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보면은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뭘 요구하냐? 총리 같은 젊은 요셉을 원해. 젊으면서 늙은 요셉 필요 없어. 젊어야 돼. 돈도 많아야 되고. 야, 이게 괴리가 많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뜨면 돼요. 눈을. 영안을 뜨면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돼요. 오늘 이 성전이 화려해 보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건물이에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거기 백성들은 다 맹인인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가르쳤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맹인인 거잖아요. 우리가 가뜩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맹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어,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성전은 의미가 뭐냐? 예배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장사하는 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탕진한다는 거예요.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보고 하는 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목회자에게. 그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고 그 목회자에게 배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저는 항상 친구들이에요. 여기 지금 윤석열 그 탄핵 뭐 그 시끄러웠을 때 나는 그냥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1시간 정도 넘게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졸았거든요. 친구가 전화 와서 알았다니까요. 그래. 그왜 그냥 막 탄핵 막 얘기하더라. 근데 뭔 소리야? 무슨 또 개짖는 소리야? 그러니까 근데 아니라고. 뉴스 보라고. 그거 보니까 나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해석은 잘 안 돼. 아직도.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러지? 어, 이 여야 이것도 비슷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헐 뜯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쪽에다 밀어주면 안 돼. 밀어주면 막 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도 야도 다 되면은 나는 모르겠다. 상상이 안 돼. 지금도 거대 거라 시끄러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이상한 것들이라서 그래요. 둘 다 정상들이 아니야. 근데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잖아요. 내가 그랬다니까
야, 씨, 유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안 뽑았다는 거야. 야, 네가 안 뽑으면 우리가 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더라. 야, 우리 그거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지. 목사가 정신 못 차리면은 교인들 다 헛던지게 한다고. 어, 그거 보면서 내게 뭐 잘못하나? 내가 뭐 잘못하나? 내가 가장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이거부터 봐야지. 거울로. 그 욕하는데 힘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야, 우리가 뽑았잖아. 또 우리가 또 다음 또 뽑을 건데 그 다음 사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봐도 왜 이렇게 인재들이 없냐? 왜 과학 기술에는 인재가 많고 왜 그런데 왜 이렇게 인재가 없냐? 기업인들 간에 왜 이렇게 인재 많은데 왜 정치만 왜 이러냐? 내 결론. 어, 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어, 그거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못 뜨면요 맨날 헐뜯기만 하고 있어요. 싸우기만 한다니까요.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내 가정이 망하는지 모르고. 초등학생도 그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고요. 중학생들도 정치 얘기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대학생도, 입시생들도 다 정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난 그게 마음이 아파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답게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꿈꿔야 되고,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답게,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이 답게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쉬운 말인데 쉬운 말이 아니야. 아버지답게, 가장답게, 어머니답게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이 성전답지 않아가지고 오늘 지금 이 성전이 헐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성전만 헐리나요? 이 나라가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데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의 티토 장군이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은 성전은 하나도 없고요. 벽만 하나 남아있어요. 성벽. 얼마나 부셔트려 놨는지. 우리나라에 보면은 중국에 가면 묘족이라고 있어요. 묘족. 묘족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잘 모를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저기 베트남이나 여기 국경에 보면은 목에 긴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나씩 껴가지고. 거기도 다 그게 어디 사람들이냐면은 고구려 유민들이에요. 고구려 유민들을 얘네들이 하도 북방에서 중국 애들 쳐들어오니까 얘네들을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할린 이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구려 시대에도 그 사람들을 고구려를 발에 없애면서 싹 다 이주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가보면은 우리나라 말을 조금씩은 알아들어요, 서로. 지금도.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거를 우리나라 유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인구가 주니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민을 들어오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 논의를 한다 그래요. 보면은 왜냐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나라가 잃어버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면 산에 쫓겨나 산 꼭대기에 있는 거거든요. 제일 척박한 땅에다가. 그냥 러시아 애들도 보면은 여기 합하고 이게 다시 땅 뺏을까봐 얘네들을 중앙아시아다 이주시켜 버린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뭐 육신적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가정은 분명히 3, 4대 저주받는다는데 그게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라고요. 보면은. 성취되고 있어. 믿음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성전에 마주 대한 곳에 앉으셔서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또 야고보와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아까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일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 학생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부모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맞을 때 얘기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조용히 물어보죠. 그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싸우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이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림의 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 나중에 분리해서 얘기하지만 말씀해 보면 이렇게 했죠. 이 예수님이 대답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 앞에 보면은 뭘 얘기하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는 제일 정치에 대해서 미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도 다 같이 미혹받더라고요. 뭘 많이 생각하냐면 대통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 근데 그게 하나의 미혹이에요. 왜 미혹이냐? 대통령을 잘 세우고 대통령이 누가 쓰느냐 그거는요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참 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마치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뭘 줄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긴 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누가 만드는 거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 대통령 흔드는 것도 하나님 흔드는 거. 정치를 흔드는 것도 누가 흔드는 거냐? 하나님이 흔드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를 보냈는데 우리를 미혹되도록 신천지 교인이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1년 동안 10만 명이 늘었대요. 뻥을 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가 옛날엔 10만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한 30만 되거든요. 계속 늘어요. 근데 신천지들이 전도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불신자에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도 얘기했어요. 전도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지 왜 믿는 사람을 꼬셔가냐 라고 얘기했어요.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큰 소리 들으라고. 불신자들 맞는 말이잖아요. 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꼬드겨 가냐. 그리고 이만희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오고 벽돌공이었는데 내가 걔한테 가서 뭘 배울 게 있냐. 신학을 뭘 배울 게 있고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학벌은 다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도 배워야 되는데 내가 뭘 배울 게 있냐. 사람 다 들으라고 보면은. 근데 이단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역사가 있어요. 이단의 가르침을 계속 받잖아요. 이단의 영이다. 들어가. 그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처음엔 틀린 말인데도 계속 들으면요 맞게 돼요. 동성애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이 사람을 앉혀놓고 일주일 동안 동성애 비디오를 계속 봐주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동성애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 괜찮다라는 의식이 들어가요. 어. 근데 둘만 해도 성공인 거거든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다른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치유성애를 가면은 2박 3일 동안 말씀 기도, 잠, 밥 먹는 거 이거밖에 안 해요.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뭐냐면은 밥 먹는 거. 밥 먹는 것도 1시간에서 줄 서다 보면은 거의 다 끝나요. 쉬는 시간 거의 없어. 그래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왜 그러냐? 2박 3일 동안 계속 잡아 돌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게. 그러면요. 뭔가 탁 와요. 이 권사님 속 치유됐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하기 쉽지 않아요.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현장과 모든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귀신의 역사가 뭔지, 전도 영당이 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생각은 가만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뀐다, 뭐 바뀐다는데 집중할 때 바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목회자들이 미혹받는 사람들 많아요. 신천지에 목회자들이 목회 어려우니까 287명이 가가지고 월세 주고 살해 준다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간 목사들이 있어요. 어,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나를 꼬시러 온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 벌써 자랑도 했어. 내가 전도할 텐데 한 교회 통째로 데리고 오겠다. 갖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공을 들이는데 우리 교회 한 5-6번 왔어요. 나는 그거에 감동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5번, 6번 찾아간 적 있냐? 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감동이야. 얼마나 성실한지. 필살기 하나 준비되면 또 찾아와요. 와서 귤도 사와가지고 귤도 주고 나 밥 사주고 그리고는 신천지 책도 한 권 주고 얘기돼. 그래서 내가 신천지 이단인 거 보자.
유튜브 보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다 거짓말이래. 유튜브 거짓말.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다 거짓말이래. 자기만 말하는 게 맞고 거기서 말하는 거 맞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뉴스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야 놀라워요. 똑같이 이단들 특징이 그거다. 다 이단이래요. 다 이단이래요. 오면 그거 다 숨겨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넘어가는 걸 허락해요. 왜요? 잘못 믿는 사람들은 넘어가라는. 이제 왕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둘 사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안 배우고 나니까 이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리고 뭐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헷갈린다니까요. 뭐가 헷갈리냐? 정치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과 성경에서 하는 말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헷갈려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된다니까요. 마찬가지 자녀 교육 시키는 것도 세상이 말하는 자녀 교육 있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45% 정도가 굉장히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 입시 교육을 위해 달려가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 야 입시 잘 안 돼도 된다. 근데 너희들이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 못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창의력. 이거는 독서를 해야 된다. 그 독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해야 돼. 영상 교육은 전두에만 발달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힘은 뒷머리가 발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는 학교 공부라는 거 네가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보면은. 그냥 서울대 나와가지고 헤매는 애들 많아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뒤에 가락산 올라가서 자살하는 애들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공부만 하면은 서울대만 가면 다 보장된다 그랬는데 와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탤런트가 뭐지?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탤런트가 뭐 중요하냐? 일단 돈 버는 거 해. 그러시고. 근데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학교에서는 꿈과 이상을 대해서 얘기하고 탤런트 얘기했는데 정작 사회에 나가면은 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취미로 해야 될 게 있고 네가 돈을 벌어야 될 게 있고 이거 나눠야 된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은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책임져야지 않냐. 먹고 사는 거는 뭐 대학 좋은 데 나왔든 안 좋은 데 나왔든 간에 보면은 기본에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냐. 음악 좋아하냐? 아니 변호사들도 변호사 가운데 밴드 있어요. 의사들도요. 이 의사는 꿈이 뭐냐? 꿈을 이루었어. 그 꿈이 뭐냐?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울 외곽 변두리에다가 그 축구 코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잔디 깎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병원 올릴 때 혼자 잔디 깎으면서 행복하대. 제가 만두라는 속도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행복한 거야. 그건 취미잖아요. 근데 주업이 돼야 돈을 벌어야 이걸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돈이라는 건 뭐가 많이 관계되냐면 시대성과 많이 관계돼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냥 아이들이 선생님들 얘기한 대로 야 공부 잘하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가면 취직 잘해야 되고 그냥 그걸 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죠. 헷갈리게.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못 돌아오도록 귀신을 보낸대요. 미혹하는 자를 보낸대요. 그래서 못 돌아오게 하려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미혹의 영도 보내냐고요. 어? 사울이 계속 사울 왕이 죄를 지으니까 나중에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미혹이 붙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둘 다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분별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빗대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래서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지금 제 느낌에는 그래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눈을 다 덮어놓은 것 같아요. 어. 그 옆에 윗나라는 너무너무 많이 덮여 있고 그 옆에는 시진핑도 많이 덮여 있고 보면은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덮여 있는 것 같고 옆에 일본도 많이 덮인 것 같아. 그러면 제일 많이 덮이고 나면 제일 끝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지도자들이 눈이 덮이고 나면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쟁을 일으켜. 어. 이번에 자기 뜻을 관찰하려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보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도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그런다고. 어. 그래서 통일하려고 그런다. 어. 뭐 그냥 말은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먹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주변 나라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가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우매하고 지도자들이 우매하게 되는데 이게 어둠의 영을 보내가지고. 근데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눈을 떠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게 있다니까요. 이번보다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미리 대비해라, 기도로 쌓아라, 은혜를 입으라는 말인데 스스로 조심하라, 영적으로 깨어야 할 이유가 있다. 악령의 활동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겨주는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넘어간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그때 핍박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핍박하게 하고 우리는 핍박당하고 복음 전함으로 상급받게 하는 거라고요. 그 항상 같이 일어나요. 마귀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복음이 먼저 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에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요즘에 이란이 막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이슬람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극단적인 이슬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게 제목이에요. 말하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 성령님 여러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요. 만남도 그렇고요. 인도 받아야 돼요. 제 친구한테 어제 아주 오랜만에 캄보디아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상 명령 거기서 하는데 네가 거기 갔으면 좋겠다. 내가 11명이 우리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4명이 선교사인데 3명이 캄보디아 선교사예요. 여자 1명과 남자 2명. 내가 네 생각이 나가지고 요번에 캄보디아에서 12월 9일 날 집회를 한대. 너도 한번 가봐라. 장로교가 주축이긴 한데 너도 가면은 은혜 좀 받을 거다. 근데 걔가 살펴보니까 금요일 날 마감했는데 괜찮아. 그냥 가봐. 전화해보고 그러면 해줄 거야. 거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선교를 가자마자 캄보디아가 대기 후진국이들 땅을 많이 사놨대요. 10,000평 정도 사놨나 봐. 그래서 학교도 있고 뭐 다 있나 봐. 거기에 자기 애들도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국제학교 같은 거. 어. 그 내가 정 안 되면은 내가 이쪽에 있는 가시는 전도사님을 좀 잘 아는데 부탁 좀 해볼게. 어, 해봐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나는 안 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안 할 거라 생각이 들어. 왜? 내가 얘기해 보면요 거의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은 안 들어. 왜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기지대로. 나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많이 맞춰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될 것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이들이 핍박하다가 끌려갔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두 번째로 뭐냐면 그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미리 마귀 역사할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첫째로 인도 받으려면은. 두 번째로 미리 기도로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뭘 예상해야겠어요? 예상이 안 돼요. 음, 경제가 어려워져요. 경제가 더 어려워져요. 이게 쉽게 안 끝나요, 이 문제가. 뭐 다시 뽑는다 그래도 쉽게 안 끝나고요. 그리고 탄핵시키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경제가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들이 이게 전체 다 흔들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흔들릴 때 여러분 인생도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면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겠냐, 얼마나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요. 더 지혜를 짜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목사 나 술 안 마시는데요. 핸드폰에 취하지 말고. 드라마에 취하지 말고.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거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인도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거 보세요. 마지막 1, 2, 3번에 보면 주보에 보면은 뒤에다 써놨거든요. 2번에 1번에 기본에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써놨다고요. 보면은 목사님 이게 이 말세에 이거 무슨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악령의 활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깨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체를 깨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후대들을 미혹해서 엄한 길 가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회를 만들자. 3시간 기도팀. 좀 해라. 한 명씩 꽂혀서 놓고 기도해라. 말씀 읽었냐? 힘내라. 그리고 또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뭘 비전 갖겠냐? 비전 가져야죠. 기도하고. 그 두 번째 뭐냐면 성령께서 미리 알리시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깨닫도록 요번에 가가지고 치유소에 가가지고 간증들 아니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한테 예언 받았거든요. 그 다 신기하다고 재밌다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해야 돼요. 너무 예언 못해도 내 미래는 예언해야 돼요. 여러분 내 미래는 예언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다른 단체에 있었잖아요. 10여 년 전부터 이게 마탱이 같다.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빠져나왔다니까요. 몸은 늦게 빠져나왔지만 사실상 싹 다 바꿨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다니. 내 친구도 같이 나온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아직도 헤매. 나쁘다 그래서 나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나는 벌써 나와 있었기 때문에 찾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나는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받아가 이것도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길에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옳은 길을 인도하려고 애써 썼는데 뭐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건물도 사는데 도움 됐고요. 신앙도 도움 됐고 돌아다니면서 눈도 많이 넓혔고요. 근데 내가 또 여기서 또 인도 받은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게.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들이 안 흔들려야 돼요. 신앙이 안 흔들려야 돼요. 가정이 안 흔들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학업이 안 흔들려야 돼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이랑 윤석열이랑 별 상관이 없단다.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네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너의 비전을. 그럼 하나 더 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은 정치도 했으면 좋겠다. 바른 정치인. 전문인들이 정치 많이 하잖아요.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법 공부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의사였다고 한 사람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욕만 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나라에 지금 안 좋은 일 가지고 비전을 품고 기도 제목을 잡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만격사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거를 영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 자신도 보고 내가 흔들리나? 내가 저렇게 오만 짓을 하고 있나? 많이 하잖아요. 해요, 안 해? 쓸데없이 술에 빠져 있고 쓸데없이 담배 피고 돈 쓰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핸드폰에 의미 없이 시간 보내고 있고 내가 뭐 할지 모르고 갈지마오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뭐 미리 연구하고 대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누구 욕할 거 없다니까요. 뭐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깨닫게 해달라고. 그냥 영상 보는데 페루의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3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더라.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보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비를 안 맞는데 여기에 나가면 비를 맞습니다. 우리 같이 비 맞으면서 나는 말씀을 전할게요. 당신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페루를 살리세요. 이렇게 설교하더라. 그거 보고 야 나는 저런 믿음이 있나?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하네. 나는 비를 안 맞았어. 내가 저기 앉았으면 비 맞았을 텐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르더라고. 그 같이 비 맞으면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개혁사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비가 뭐가 문제됩니까? 뭐가 문제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러면 맞잖아요. 내가 내게 능력 주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내 것이지. 내 것이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애들도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랑 교회들도 못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거든. 못할 게 뭐 있어. 중간은 해. 뭐든지 하면은 점자는 잘하는 거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들도 막 농구 좋아해서 농구 선수가 된다는데 농구 선수는 안 될 거야. 그런데 농구를 좋아하는 거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너 걸 찾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취미로 해. 이거를 주로 하지 말고. 니네 아빠만 보니까 나도 보니까 우리 아들도 농구 좋아해가지고 다리가 일단 짧고 달리기가 늦어. 팔다리도 짧고 우리 아들 좀 긴 편인데 그래도 불가능할 거야. 불가능할 거야. 씨가 안 좋아. 농구 씨가 아니야. 다른 씨야. 하나님 달란 찾아야 돼. 왜 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유혹되지 말라고. 세상 말하는 거 100명이 얘기하던데요. 1000명이 얘기하던데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나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전문성의 비밀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육신적인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정치 욕하지 말고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응답과 축복을 사단에게 속지 않는 제자를 키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